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오늘도 준비하신 마음의 그릇대로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3주 성체 성세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천에 살아계신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당신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시고 당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의 양식이 되으신 주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세우신 성체 성세의 은혜에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개개인적으로 다 만나주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 밤 한 영혼 한 영혼이 빈 마음 빈 발걸음 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체 성세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당신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고 흠숙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요 화해의 제사요 탄원의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이웃과도 일치하여 영적인 생명과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영원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 절제와 희생과 국기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자선을 통한 참된 회개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작은 종 이 자리에 세우셨나이다.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살아있는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우리는 1주 때 성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인류의 유일무이한 스승이라고 배웠고요. 예언되는 구세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2주 때는 성체 성세의 이해, 우리가 성체 성사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체 성사는 신화의 계약이요 십자가상의 제사, 파스카, 성변화, 초대교회의 성체 성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130면 처음 나오는 성서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벌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장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얻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빵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 바로 성체 성사를 거행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체는 주님께서 베풀으신 최상의 은혜이며 주님 자신이시고 우리를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도 친밀한 일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성체는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약이며 초자연적 힘을 주는 양식입니다. 또한 성체는 불사불면의 약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체 성생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좀 더 자세히 그 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성체 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사도행전 17절 28절을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숨을 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낙제생이라고 실격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일로 성인께서는 성체를 단순히 빵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는 이것은 분명히 살기 때문이다. 감각적으로 확신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라. 그리고 맛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께서는 오관을 가진 인간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성체 성사를 씌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하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 성인을 들 수가 있는데 토마 성인은 예수님의 늑방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믿었습니다. 사람은 오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무엇을 만지면서 무엇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 그분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면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미신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무언가 좀 볼 수 있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 그분을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보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육신을 취한 상태로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선 가까운 춘천역이나
남편절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성체성사를 세우셨다 이 말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 지역이나 로마나 아니면 갈릴리아 지방 어느 한 지역에서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도 몇십 년 만에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간다든지 아니면 몇십 년을 지내야 예수님을 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는 이 세상 어디서든지 어느 누구나 그분의 현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그분의 현존을 놓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단순한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그분의 살이고 피고 그분 자신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든지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저 지구 저쪽에 미국이나 달나라 화성 금성까지도 우리는 만원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먼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북극이겠습니까? 남극이겠습니까? 우리가 안방에 와서 지금 조금 지나면은 뭐 진해 벚꽃놀이다, 어디든지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눈으로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제일 먼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눈 뒤에 뒤통수입니다. 우리 미약한 인간이 한 뼘 거리도 되지 않는 뒤통수도 바라볼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이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겠다 하는 머리석인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복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복자 중에 진복자라는 것입니다. 136년 제2 성체성사는 최상의 제사법원입니다. 흠숭을 드리는 제사요, 감사를 드리는 제사요, 화해의 제사요, 탄원의 제사입니다. 성찬에서 바쳐지는 것은 당신의 유일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교회 안에 특별히 전례 행사 안에 항상 현존하시다. 전례는 교회 활동에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례는 구약에 말씀의 전례가 있고 신약에 성찬의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미사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동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봉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대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분은 단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상 제사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대사제가 되어서 최상의 제물인 흠없는 자신의 생명을 봉헌한 제사이기 때문에 최상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상의 제사를 현저시키는 성체성사도 최상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미사 성례는 십자가상의 제사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미사 성례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가 성부께 흠숭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를 흠숭하는 것이 바로 미사성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봉헌때 바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 자신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때 우리 자신도 봉헌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체성사는 성부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성부께서 자신이 살아가는 인류를 자신의 십자가상 제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식탁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도 그때 알았어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제사에 참여할 때는 경건한 자세로 참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 오면은 앞자리부터 앉는다든지 또 안자리부터 앉고 좌우로 제자를 향해서 지나갈 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자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왕손의 자손들을 우리는 왕자나 공주라고 합니다. 왕자나 공주는 왕자나 공주답게 행동을 했을 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느님 아들, 딸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천주교 신자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씀.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딸은 하느님의 아들, 딸답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미사 때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봉헌하면서 사제들이 신품성사를 받을 때 또는 수도자들이 헌식할 때 바로 미사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사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사 때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 다 하느님께 봉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우리 가족들 봉헌하면은 누가 주인이 되는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우리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주자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 주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서 부르면은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를 때. 우리는 관리인에 불과하다 이 말씀. 봉헌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봉헌하면은 이제는 주인께 여쭤보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장부가 날마다 술을 좀 마신다고 해봐요. 옛날 같으면 내 마음대로 자매님들이 집에서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봉헌을 했으면 바가지를 긁을 때도 주님께 여쭤보고 긁어야 된다 이 말씀. 주님, 우리 장부가 허구한 날 저렇게 술만 많이 먹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바가지를 긁어야 되겠는데 뭐라고 긁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보라 이 말씀. 그러면은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마리아야, 데레사야, 카트리나야
너희 장부가 그래도 밤늦도록 1차, 2차, 3차 술을 먹고 날마다 다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집에 무사히 사고나지 않고 돌아오는 거 감사해라. 지금 종합병원에 가봐라. 병명도 모르는 불치병 환자가 실제로 서울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종합검진하고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돼. 병명도 모르는 불치병 환자들이 그토록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 장부는 건강해서 날마다 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가지 긁으려고 하다가도 주님 우리 장부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가지에다가 꿀물 한 바가지 타가지고 여보 그래도 당신 건강한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시라고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꿀물 한 바가지 타다 드리면은 그 장부가 그 다음부터서는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도 술잔 위에 아른거리는 조광지체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술이 넘어가지 않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면 술 먹었던 으로 과일 사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가정으로 일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모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했을 때 감사한 것을 당신께서는 배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촛불을 보고 감사드리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드리면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드렸을 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체성사는 화해의 제사를 성부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미사성제를 봉헌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 왜냐하면 그 성사의 은혜로서 계속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언젠가는 그 죄인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있을 때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케하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성례를 통해서 사소한 잘못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 시작 때는 참회 예절과 영성제전은 천지의 어린 양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상등통일을 하고, 영성제를 하면은 우리의 사소한 잘못들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주시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한 작은 허물들은 그 죄를 없애시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체성사는 사지와 죽은 이를 위해서 성부께 드리는 탄원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청원의 제사. 미사 성례의 효과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를 생미사라고 하고, 죽은 이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를 연미사라고 합니다. 트렌트 공회에는 사지와 죽은 이를 위해서 미사 성례를 봉헌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신도 사슬주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도 이 흠승과 감사와 탄원과 화해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상의 제사인 성체성사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를 한 후에 재물을 봉헌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체신심 세미나를 받으시면서 서로 그동안에
좀 언짢은 일이 있다면은 화해를 하십시오. 눈 감고 나는 죽었다, 사순제니까 나는 죽었다 하면서 그냥 언짢은 분수 전화 한 통화 먼저 돌려서 안부 전화 한번 물어보면 그쪽에서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둥진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그 제단에도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 이 화해의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서로 등저가 있어가지고 말도 잘 안 하면서 성당에 만나면 서로가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취할 때는 성체 성세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감사하고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청합니다. 복도 주십시오, 물질 축복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영성취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꼭 형제들이 만나면 싸워. 애들이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속상한지 아세요? 공부를 못해도 형제끼리 오선도 쓰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자란다면 그보다 바랄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형제끼리 싸우면서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서로 와서 아양 떨면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떠겠어요? 서로 화해해야 좋겠죠? 형제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렇게 먼저 은혜를 요구하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미사참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140년에 제3일 성체성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합니다.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성령을 받아 마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체성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는 주님과의 친밀한 일치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는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자 바로 성체성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됨으로써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성체와 성혈은 성체와 성혈을 먹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성체와 성혈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양육이 되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여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당신의 살과 피를 먹여서 우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과 한 몸을 이루도록 성체성사를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성 요한 그리스도문은 빵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받으면 무엇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많은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와 열매 이런 은사와 열매를 증가시켜주고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능력 또
인격이 예수님의 몸인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섭리를 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입으로 말하고 나의 손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성령 안에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체는 예수님과 마음도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과 마음도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재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생활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나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나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의 가슴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난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운동이 한 마음 한 마음 운동이 그거예요. 한 마음 운동이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피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 바로 헌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양식을 이웃과 나누자고 하는 것이 바로 헌미운동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자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이 바로 입양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같은 신자들끼리 남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그릇에서 음식을 예수님의 몸을 같이 넣어 먹는 거예요. 남남 같으면 밥그릇도 따로 반찬그릇도 따르시지만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한 그릇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 피도 한 그릇에 넣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 하느님 안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감실은 내일 유사 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감실. 오늘 영성치 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유사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시는 살아서 움직이는 감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 뭐 자기 로마나 하늘나라에 먼 것이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님 형제가 예수님이라 이 말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예수님이라고 의식하면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악수를 하신 거예요. 제4일 성체성사는 이웃과의 친밀한 밀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이의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손이 하는 일을 우리 몸에서 발에 질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질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갑을 낄 때 보면은 오른손에는 누가 봉사해줘야 돼요? 왼손이 봉사해줘야 돼요. 왼손가락에 미리표는 누가 칠해줘야 됩니까? 오른손이 칠해줘야 돼요. 오른손은 손톱 누가 깎아줘야 돼요? 왼손이 깎아줘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새벽이고 자다 일어나서라도 손톱 깎아달라고 하면 아멘하고 깎아줘요. 오른손이 왼손 보고 손톱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자다 일어나서 무슨 손톱 깎냐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몸이니까.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우리들의 발이에요. 발. 그 중에서도 발바닥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하루 종일 60kg, 70kg짜리 짐을 주고 다니. 험한 길도 가야 하고, 더러운 것도 밟아야 하고. 그렇다고 대우라도 제대로 했냐? 아니.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굳은 살도 많이 맥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좀이 걸리고 동상에 걸려서 고생도 많이 하는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지체인데, 대우는 어떻게 해주는가? 발을 씻을 때도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 다른 지체에 비해서 대충 지금은 더운 물이 잘 나와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세수대에다 더운 물 떠놓고 얼굴 다 닦고 그 물에다 발 닦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른 지체에 비해서 차별력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발이 만약에 불평불만 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도 의시되지 않고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수행하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발과 발바닥 구실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먹는 삶을 살고 싶어요? 먹히는 것이 아니라 더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고 몸에 따라 지체도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이라고 했어요. 식사는 일치, 사랑, 나눔, 화목의 표시입니다. 식사는 일치, 사랑, 나눔, 화목의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식사에 초대받으면 그분께서 일치하고 싶어서 초대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화목해지고 싶어서 식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찬 식당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만찬 식당인 제대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음식인 성체를 한 그릇에서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눈다 했습니다. 한 그릇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음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혈육을 지닌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체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키십니다. 성체 성사는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미사 성지 자리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미랄이 모여서 빵을 이루고 많은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주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일치를 못하고 전부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는 종파가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만 해도 700종파 넘습니다. 700종파가 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공부에 등록된 종파 수가 60에서 70종파가 된다. 그러나 우리 캐톨릭은 세계적으로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바로 성체 성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키시는데 우리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웃과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까지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물이나 시간, 재능
이런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눠야 돼. 예수님이 뭔가 피를 받아먹고 사는 우리에게서 30년, 20년, 10년 성체를 향하고 예수님이 뭔가 피를 먹고 살아가면은 나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20년, 30년 동안 성체를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냄새도 안 나고, 이런 분들은 바다만 먹었지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매일미사 영성체에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영성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체로 인해서 당연히 맺어지지 않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카타리나는 오 거룩한 피여 죽은 이를 다시 살리고 생명을 주며 인간의 눈먼 영혼으로부터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더라. 탈지단 피여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며 헐벗은 이를 입히며 굶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주시도다. 당신은 참된 겸손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드시고 참된 순결 속에서 흠없이 머무르시오. 당신의 탈지단 젖으로 미소한 이들에게 용기를 뜯어주시도다. 오 거룩한 피여 당신에 의해 감격하지 않으니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영성질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잘 적혀 있습니다. 제5일 150면 성체성사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과 약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기적이 있다는 뜻에서 기적.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기한으로 말을 하고 뱀을 들어 독을 마시도 아무런 행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영적인 생명은 세례 때부터 시작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우리의 기쁜 소식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체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은 육신을 살찌우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자라게 하고 힘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체는 영혼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해서 성체는 약이라고 해서 약.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통회하며 세상의 죄를 없애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작은 죄는 용서를 받음으로 죄로 병든 영혼이 치유가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성체조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성체조배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을 흠숭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것이 바로 성체조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체신심 세미나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체조배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성체조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처음에 성체조배 할 때 보면은 한 30분 됐나 하고 이렇게 슬쩍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체조배를 하려고 막상 앉아서 성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조배하려고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왜 그걸 가려운 데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성체조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님한테 찾아가면은 부모님은 내가 화장 안 하고 가도 이뻐하시고 웃어라. 스타킹을 한 짝만 신고 가도 부모님은 웃어라. 추운 날씨에 애들하고 얼마나 고생한다고 아랫목에 뜨거운데 좀 허리도 치지고 편하게 쉬라.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우리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뭐 때문에 왔는지. 박서방이 술 먹고 속출해서 왔는지 아니면은 아파트를 좀 늘려갔다 하더니 아순서리로 왔는지 자녀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길이잖아요. 자녀들 어린 자녀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마음속으로 알아버려요. 누가 부모님한테 가서 거창하게 격식 찾는다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올해도 추운 날씨에 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농사지내는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제가 친정에 온 이유는 고춧가루 서업을 얻으러 왔으니까 고춧가루 서업만 넣으면 김장김치 겉절이 잘해서 자녀들 건강하게 해서 꼭 자녀들 건강하게 해서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잘 빌겠습니다. 정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부모 앞에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부모는 못 줘서 안 되니 못 줘서 뭘 줘야 될까? 고춧가루, 태양초 잘 말라는 거, 참기름, 깨소금, 까만콩, 고구마, 파리바리 못 싸줘서 안 돼. 성체조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시다 시장 가시다가 오시다 가시다 들려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감실 앞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신 걸 아신다니까요. 주님 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아시잖아요. 저 왔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금방 하니까 또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서 뭐 달라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앉아 계시고 귀만 열어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딴 자식이 이쁘더라도 친정 가기만 하면 뭐 달라고 하면 좋아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체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시간 이제 성체시킴 끝날 무렵 하면은 성체제비에 맛을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더 잘라가지고 한 시간 성체제비를 했는데 시계 보면은 마음으로는 1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맛을 느껴야 되는 말씀. 기도할 줄 몰라서 감실 앞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봐. 그러면 부족한 것을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영성천을 통해서 임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주님 일을 할 때, 봉사한다고 할 때,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떨어졌을 때 성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유사 참여해서 정성된 준비로 영성체를 하면은 성체 안에 예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다니까요.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활력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표현. 안토니오 성왕께서는 보십시오, 이 빵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생명이십니다. 이미 그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마귀들에게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얻게 하고 방탕한 생활에서 오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욕의 불길을 끄며 탐닉의 탈증을 가라앉혀주는 구원의 도구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병자의 치유자십니다. 따라서 성체는 천상양식이며 영혼을 새로이 살게 하며 만족시키시며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 안토니오 성인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일 157면 성체 성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져옵니다. 내 아버지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성체는 예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도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영원한 당신과 하나로 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체 성사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준비로 영성체하는 이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주 영성체를 하면서 특히 임종하는 이에게 노자 성체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임종하는 이에게 노자 성체를 얘기해 줄 때 의식이 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에게는 성체를 얘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성체는 육신의 부활을 가져옵니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도 성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 이르네오도 곡식알이 땅에 떨어져 썩은 후에 다시 싹이 나듯이 성체로부터 영향을 섭취하는 우리 육신도 땅에 묻히고 거기서 썩은 다음에 때가 이르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체를 영한 우리 몸은 만물을 살리는 성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체로 인해서 식격화된 인간의 몸이 땅 밑에 썩음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한 땅에 성체가 되도록 섭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먹듯이 땅은 우리를 먹습니다. 이때 우리는 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자연을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 수요일날 여러분들 머리에 신부님한테 제를 받으면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기억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 고향으로 가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우리 육신은 거룩하게 변화된 육신은 어디로 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있죠? 그럼 그 물고기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 거룩하게 변한 그 물고기를 잡아먹은 사람들이 또 거룩하게 변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맨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토마토가 나를 빨아먹고 거룩하게 토마토가 열리면 그 토마토를 따먹는 분들이 거룩하게 변한다, 이 말씀. 세상 마치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해서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해방될 때 다른 하나의 성체인 우리의 몸을 먹는 만물도 생로병사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법칙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해방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볼 수 있는 형상을 통한 당신의 현존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즉 오건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성체 성사를 채우셨습니다.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성사로서의 표지와 명피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미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hum성과 감사와 그리고 화해의 탄원을 드는 최상의 제사인데, 예수님은 당신과 한 마음을 이루도록 이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올바른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증가합니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성체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이 치유를 받으며 성체와 하나 되어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부활을 맛게 될 것이고 우주 만물을 살리는 성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 찬미드려야 합니다. 정말 이번에 성체 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체 신심이 성장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성화되게 되고 성화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국을 사신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연옥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슉 직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순절 때 급기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1세기 때 다시 없는 피정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를 뽑아 당신이 불러주실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세미나 잘 받아서 정말 당신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특히 자매님들은 세미나에 오시기 전에 조금 일찍 서들어서 가족들 식사도 좀 해놓고 반찬도 조금 정성돼서 해놓고, 뭐 비싼 돈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고등어 자반 한 돈 사다가 그냥 국 깔고 짭짤하게 졸여놓고 된장찌개 해놓고, 여보 나 세미나 받고 올 테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애들하고 즐겁게 놀고 있으라고 웬만하면 딱 해놓고, 이렇게 오셔야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세속적으로 볼일 다 보고, 아이고 오늘 세미나 간다네 하고 그때 와서 좌우에 올려놨던 책 그때 숙제 그냥 30분 안에 그냥 하려고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밥 저녁 준비도 안 해놓고 찍어바르고 흔들고 와봤자 그런 은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장부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자매님이 없으면은 엄마 어디 갔냐? 성당에 뭐 세미나가 뭐가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집안 꼴을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가?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내가 먼저 특히 이번 셀라 기간 동안에도 장부에게 성모님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성당에 가든 말든 주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믿든 안 믿든 내가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달라졌네, 집사람이 달라졌네 하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래 나도 성당에 열심히 가야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고 성교고, 떡에놓고 비려도 안 옵니다. 그렇죠? 영성치 할 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성체 성체의 은혜를 우리 장부 영혼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우리 장부도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가정 성장에 대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혼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성체 영화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계속 국주기도 갔을 때 성모님, 이 장미꽃 꽃다발을 50단을 어머니에게 포근합니다. 이 꽃다발의 은혜를 우리 장부를 영혼을 위해서 포근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장부 만두자라고 좀 감사하시고 알아서 좀 성대에 데려오십시오. 그 영혼 계속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됐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아무리 영합적으로 성당에 가자, 뭐 하자, 때가 있거든요. 그죠? 돼지 꼬랑지 붙잡고 순대국 달라고 사정해봐야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당에 1, 2천 명이 되는 신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냄새를 하고 정말 성당에 왔을 때 배우들로 경배 한번 정중히 하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성제신심 법차는 다르네 마음으로 팍 느끼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했어. 정말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50분까지 이렇게 각조에 내려가셔서 빈대화를 맞추시고 올라오십시오. 네. 이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